이 전톳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늘 감싸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쳐다보고요. 시작. 하나님께서 늘 감싸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해산하는 수고입니다.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애 낳아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죠? 남자예요. 또 장가도 안 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해산의 수고를 알아요. 사실 해산하는 수고를 얘기할 적에 그 산모가 아이를 낳는 그 시간만을 얘기한다고 생각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임신을 하고 또 임신하는 기간 10개월 동안 임신 중 또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 그 과정은요, 사실 남자들은 잘 이해 못합니다. 니네들도 잘 못해. 어머니들은 압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해산 전과 해산할 때의 그 수고는 표현할 수 없는 수고가, 공의, 또 헌신과 희생이 따른다는 것이죠. 사실 이 속에는 말이죠, 해산하는 수고 속에는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과정도 다 포함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 손자가 급성 폐렴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막 그 약을 투여하고 퇴원을 했는데, 얘가 아무튼 막 계속 토하고서 뭐 하루에 막 기침을 쉬지 않고 하는데, 기침을 할 때마다 팬티를 갈아야 되는 거예요. 막 이게 너무 심하니까는 막 이제 막 팬티에다 싸고 막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낫는가 싶더니 아무튼 그 지 엄마도 하는 말이, 이렇게 극심한 기침을 뭐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있어요? 엄마 아빠들은 이 참 어린 것,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게 엄마의 마음이고 아빠의 마음이고, 너희들을 그렇게 켰어, 알아?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런 수고를 어디에다 해야 되느냐? 복음을 위해서도 이런 수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한 자녀를 낳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으로 한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요, 첫째는 어떤 수고가 필요할까요? 기도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 한 영혼을 낳기 위해서 기도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 유 집사님이 빠뜨렸는데, 제가 이제 조금 내용을 알잖아요. 그 시아주버니 그 최연수 씨가 결혼하면서부터 25년 동안, 참 그런 시아주버니도 드물어요. 남편도 잊어버릴 텐데 생일 때마다 챙겨주는, 굉장히 착해요. 나이가 지금 한 50 됩니까?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죠? 56세? 그래요? 지금도 때가 안 늦었어요. 때가 안 늦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소개해 주시면은 뭐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정양숙 전사님, 그분도 50에 결혼했어요. 50에. 그러니까 요즘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짧은 세월을 살아도 사는 게 중요하니까는, 일단은 이제 내가 볼 적에는 새가족반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믿음이 들어가면은요, 여러분들이 좀 주변에 봐놨다가 추천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얼마나 많은 세월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 시아주버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 권면도 하고 그랬었는데, 정말 믿음 생활 정착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아무튼 시아주버니가 만약에 주일날 문을 열게 되면은 시아주버니는 신앙생활을 못하죠. 일 때문에,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과감하게 믿음으로 물질적인 손해 감소를 포기하고, 내가 볼 적엔 그 시아주버니가 올 때마다 500만 원이 아니라 5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전에 그 이랜드의 박성수 장로님이 자기가 이랜드 한때 굉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전체 직원들을 모아놓고
수련회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었대요. 하면서 이 수련회를 하면서 말이지 별로 이렇게 소득이 없는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막 돈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을까 했을 때 그 믿음 있는 직원이 그랬대요. 회장님, 한 영혼의 가치는 1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에 충격을 먹고 수련회를 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분명한가 하나는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주일날 문을 닫는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대급부로 다른 평일에 막 물밀듯이 몰려오진 않고 속으로 짠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실진데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대가 지불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과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한 영혼을 위해서 물질적인 포기 또 인간적인 어떤 포기 하나님 축복을 해주세요.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는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감정적으로 결단할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구원시켜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일 와서 복음을 들을 때에 VIP로 초청을 하지만은 뭐로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영적인 패족이다. 나는 하나님이 이끌지 않은 다윗이 무비보셋을 데려오지 않으면 그냥 패족으로 살아야 돼요. 숨어서 비참하게 쩔뚝거리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그 영혼을 데려오지 않으면 영적인 패족이 돼서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패족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초청을 할 때 반응을 보이고 비로소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다윗 왕이 왕 후손이 왔을 적에 무비보셋이요 라고 불렀을 때 얼마나 전율이 있겠어요. 예전에는 어떤 이름이라서 불러주지 않았으면 하는 이름이에요. 자기가 들키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런데 불러줬을 때 그가 왕권이 회복이 된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내일 전도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초청을 할 때 자기의 본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해산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희생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세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최은미 집사님께서 이사를 가셨어요. 이사를 가셔서 제자반 식구들과 더불어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서 제가 즉석에서 집사님을 이 아파트 내에 아파트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하고 간단하게 파송식을 하면서 제가 좀 수고 좀 해주라고 그랬어요. 요즘 사람들은 안 하잖아요. 집사님 이 주변에다가 떡을 좀 돌리세요. 그 떡을 돌리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 전도용 티슈를 거기다가 부착하고 떡을 담아가지고 집사님은 떡을 좀 돌리시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요 내용이었어요. 그 떡은 이렇게 밑에는 이렇게 맛있는 떡과 교회 티슈를 붙이고 위에 집사님 글씨를 썼어요. 그러면서 집사님 그 다음 보면요, 그 다음 사진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숙제라고 나서 이렇게 문자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렇게 집사님 보내주셔가지고 와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내가 숙제 줬는데 아직 숙제 안 준 사람도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께서 또 이렇게 답변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시작. 우리 순수한 신화 부르라는 표현도 쓰셔가지고 여러분
사실 말이죠, 낯선 곳에 가서 내가 떡을 해가지고 교회를 소개하고 이러는 건 좀 떨리고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순종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내가 그쪽 지역에 살면서 나로 말미암아 이 아파트가, 이 주변이 복을 받으리라,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근데 이것이 그냥 되겠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라는 걸 맨 입으로만 하려고 그래요. 쉽게 안 해요. 사랑의 수고가 따라야지만이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그 장애인 안진뱅이를 고친 다음에 3,000명, 5,000명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낯선 사람들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설교할 당시에 3,000명이 회심하고 5,000명이 회심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사역했었던 동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설교할 때는 그런 역사가 없었거든요, 사실. 그렇게 돌아왔더라 그런 게 없었어요. 떡은 먹었더라. 떡 먹기 전에 은혜 받고 질서 있게 앉았더라. 그런 거 있었는데 없었어요. 근데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심을 했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 회중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늘 깔려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가만히 방관하고 지켜보고 있었지.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입었는가, 신세를 졌는가.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당시에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은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불과 며칠 전, 몇 달 전 그 사람은 같은 시대 사람들이라니까요. 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님께 회심하고 돌아왔던 건 뭐예요? 늘 예수님께 대한 사랑의 힘을 받았던, 사랑의 수고를, 사랑의 신세를 졌던 마음의 부담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구나,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가 없구나 하면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뭐가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주변에 떡을 돌리고 또 오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계속 사람들과 접촉하고 만나면서 영업하면서 장사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보여줘야 됩니까? 사랑의 수고를 보여줄 때가 되면요, 고구마 전도법처럼요, 고구마가 언젠간 익으면 끄집어 먹는 것처럼 딱딱하고 안 들어가지만 계속해서 사랑의 수고를 할 때 그것이 어느 날 이렇게 딱 축적이 되어서 한꺼번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은 거는요,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어느 한순간에 말이죠, 딱 감동이 돼서 올 수도 있지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 예배자가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사랑의 말로, 따스한 말로 헌신하고 기도하고 뒷받침하고 뿌렸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되었는지 몰라요. 동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가 사랑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사랑으로 물을 주다가 실망하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으로 물을 주지 않고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무책임합니다. 요즘도 보면요, 고아원에 고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렇죠? 쾌락으로 자기네들이 좋아서 낳고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해산하는 수고 속에는 반드시 사랑의 수고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무슨 수고가 있어야 될까요? 소망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소망의 수고. 여러분, 내가요, 전도한다고 때로는 당장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지난주에도 우리 청대부에서 정말 우리가 주구장창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래도 애만 있어가지고 새 가족은 15명, 장결자는 3명이 왔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 자리에 봤는데 결실은 1명 했어, 1명. 장결자. 그런데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이 물량적인 것에 막 매여가지고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그게 얼마나 많이 왔나 그거보다는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할 때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가운데 정영희 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전 교회에서요. 그 집사님은 남편이 원광대학교 국문과 교수였는데 그분이 말이죠, 자기 자신이 암에 걸리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건강할 때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암에 걸리면요, 어머나 내가 암 때문에 죽어가는데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는데, 이분은요, 내 인생 암에 걸렸는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열심히 전도를 하면서 다니자 가지고요, 대학 교수 부인인데 매일 전도를 나갔어요. 아파트 다니면서 아파트 전도를 나가는데 어떤 한 가정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말이죠, 문을 탁 열어주더니 그 여자분이 당신 잘 만났다고. 왜요? 내가 당신한테 할 말이 있다고. 뭔데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기당해가지고서 얼마나 원통하고 분한지 모른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 집사님을 앉혀놓고 2시간 동안 예수 믿는 것들 막 쏟아놓더래.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했겠어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제가 당신에게 사기치고 이용하고 돈 떼먹은 사람 대신해서 제가 용서를 구할게요. 자기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랬어요. 그리고 전도를 하니까 알았어요, 가세요 그러더래. 근데 그 다음 주일날 또 찾아갔더니요, 세상에, 미안해요, 제가 지난번에는 말을 좀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았어요, 죄송해요, 교회 나갈게. 그런 게 아니라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문을 안 열어줘요. 계속 찾아가는데 문을 안 열어주고, 이 사람이 얼마나 짓궂은지 아파트 문구멍이 있잖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우리 집사님은요, 그 문고리를 잡고, 하나님, 이분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고 이렇게 담을 쌓고 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막 눈물을 흘리고 그 정 집사님이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요, 이분은요, 쾌감을 느꼈대요. 야, 너희 예수 먼저 믿는 것들이 나에게 상처를 줬잖아. 니네 이제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어. 이런 마음으로 말이죠, 그 집사님이 그냥 헛걸음으로 돌아가는 것에 짜릿한 쾌감을 느꼈대요. 쾌감을. 그렇게 그래도 그 집사님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오는 거야. 지긋지긋해. 환장하겠네. 안 왔으면 좋겠네. 그래도 오는 거예요. 어느 토요일 날 또 왔는데 역시 문 안 열어주고 있는데, 이분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자기가 거절한 것으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패배자의 모습으로 가는 그것을 보는데 쾌감을 느꼈는데, 어느 날도 역시 이제 이거 집사님이 아파트 쭉 다니면서 이제 가지 않겠어요? 가고 이제 그 아파트 한 13층인가에서 아파트 정문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였나 봐요. 근데 이게 쭉 처진 모습으로 딱 나가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래요. 하나님, 내가 나쁜 년입니다. 나 같은 인간이 뭔데 저 사람한테 화풀이를 하고, 저 사람은 유방암 걸려서 암 치료를 하고, 자기 남편은 대학 교수라고 하는데 자기 몸 간수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악착같이 찾아온단 말입니까? 참 나는 저질이고 나쁜 년입니다. 그래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대요. 그냥 성령님께서 막 갑자기 역사를 하신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왔을 때 문을 열어주고,
차를 대접하고, 정집사님 죄송해요, 미안해요, 정말 제가 악한 여자였어요, 나쁜 여자였어요, 내가 당신이 왔을 때 이러고 저러고 했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오셔서 성가대까지 했었어요. 그런 게 다른 데 이상하셔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나갔는데 아마 여러분은 잘 기억 못할 거예요. 저는요, 그 정경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거절을 당해도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을 때, 이야,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와 닿습니까? 감동이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분들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변화를 받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해산하는 수고, 뭐예요? 기도의 수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수고, 더 나아가서는요, 믿음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수고.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 믿음의 수고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 나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 나라 위해서 충성하잖아요. 반드시 나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하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고 있죠? 저는요, 믿음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세요. 더 나아가서는 말이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기도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대가 지불하는 거 절대 시간 낭비 아니에요. 절대 허투루 내 인생을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외에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98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98장.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우리 일어서서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더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자매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의 내여 여주의 손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베트남 단기 선교팀 문자 받았죠? 모임 잊지 마시고요. 우리 장로님들은 8시 반에 당회실에서 당회를 모이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 얼마나 해봤나요? 나는 너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너를 위하여 모든 거 원하는 거 다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해 보았느냐고 주님이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도 복음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습니다. 기도의 수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수고를 하겠습니다. 믿음의 수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사실 예수님 믿고 받은 거 많고 누리는 거 많이 있지만 얼마나 수고해 보았습니까? 수고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갖고 주님 긴장하면서 오늘도 또 찾아가고 또 권면하고 믿음이 자랄 때까지 나도 수고를 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간증거리가 될 수 있는 쓰임받는 인물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 영적인 패족들, 직장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구경하지 않겠습니다. 손 내밀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10분 이상 기도하시다가 식당에 가서 식사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앞에 나오셔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방석 좀 꺼내주시고요.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